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귀한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정채봉이라는 작가의 생각하는 동화라는 시리즈 가운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맏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아닙니다.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두고 보세요.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2배나 더 일을 잘할 테니까요. 농부는 이 큰 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이고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맏송아지는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열심히 멍에도 메고 쟁기로 밭도 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동생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들이 자라가지고 어느덧 어미소가 되었는데 차츰 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콧뚜레가 없으니까요. 자신을 잡으려 오는 농부에게 심지어는 뒷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형님 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행방을 묻는 동생 송아지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법적인 자유나 정말 많은 자유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위협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헌법적 기초가 복음과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헌법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복사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때문에 부자유하고 어떤 사람은 욕망 때문에 부자유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부자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유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콧뚜레와 같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나는 잡힌 바 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콧뚜레가 뚫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는 중에 보면은 기가 막힌 기절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마음에 초조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이게 딜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연애하자고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내 말을 받아줄지 그게 확실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씨를,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러분, 사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쇠사슬보다, 우리를 얽어매는 노예의 사슬보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귀하게, 정말 자유롭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몇 가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걱정, 염려, 근심을 끌어와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의 문제는 어차피 네가 다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바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뭘 걸어가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떠하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도로가 아니에요. 저는 길을 운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 넓은 국토를 어떻게 이렇게 다 포장을 해놓고 이렇게 길을 닦아놔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게 해놨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국가라는 거,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도로가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이미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깔아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 나를 주께 맨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잡힌 바 된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 몫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몫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존재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내 몫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나의 삶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자기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냐면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너는 몸을 상하게 해야 돼. 너는 하나님께 뭘 해야 돼. 뭘 해야만 구원받고, 뭘 해야만 천국 가고, 뭘 해야만 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퍼뜨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니들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했었지만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면 시시하게 했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있어서 1등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종교적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볼 때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9절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가장 귀하고 이 지식을 버린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의 자랑, 나의 과거, 나의 실패, 나의 모든 눈물, 과거의 것은 다 뭐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바울은 과거를 버렸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종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작만 해도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바울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네 어머니의 복중에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생명이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봅니까? 지금 낙태 문제가 지금 계속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죠. 그러나 모태에 있는 생명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생명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1개월이나 2개월, 3개월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건강의 사정이라든지 혹은 피치 못할 그런 그 어머니 그 여자의 환경적 사정에 의해서 낙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 사람이 생명이냐?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다. 이것은 부자유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영광스러운 자유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유모차를 다 끌고 다녀가지고 그런 광경을 흔히 못 보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들을 키우면 한 손은 엄마가 잡고 한 손은 아빠가 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요? 정말 잘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지고.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세요. 내가 아빠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둘 다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 붙잡은 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잡힌 바 된 존재다라는 거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런데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까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묘한 말씀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12절에서는 뭘 잡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13절에서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14절에서 뭘 잡으려고 하느냐? 13절에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14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는다.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주도성과 우리의 책임성이 같이 있어요. 물론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어떤 삶을 살아요?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굴까?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누굴까?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굴까 하면 그 이름으로 제일 먼저 나올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까지 도상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달려가노라 하는 말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월드컵 결승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르헨티나하고 어디가 올라갔어요? 스페인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우승 후보로 꼽혔던 프랑스하고 영국이 떨어졌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선수 중에 누가 있어요? 메시가 있잖아요. 메시.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 39살인데 슬슬 걸어 다니다가 기회가 오면 완전히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골을 넣어버리거나 어시스트를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길 위에 있는 존재인데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놓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해요. 근데 나는 그 은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아직까지 이룬 존재가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잡힌 존재니까. 그리고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 뭘 이룬 존재가 아니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자랑은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내 여러 가지 너희들 이런 거 자랑하고 저런 거 자랑하느냐, 그런 자랑 한다면 내가 더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기억 상실이 아니고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물론 천재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 순간에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과거의 짐들, 과거의 어떤 회한들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앞으로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버리고 마치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치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마치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복음은 과거를, 복음 안에 십자가 아래 갈 때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은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갑니다. 그런데 계속 짊어지고 가던 무거운 짐이 어디서 벗겨져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굴러가 버립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은 어디에 가면 없어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자랑도, 여러분 자랑도 짐이에요. 자랑도 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도 벗어버리고 실패도 벗어버리고 미움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은 굴러가 버리고 그것이 나의 길갈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과거의 짐이 굴러가 버려서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공도 실패도 죄책감도 영광도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축구 선수라면 골을 넣어야 되고 마라톤 선수라면 끝까지 달려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시편 84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모든 사람이 달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할지라도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3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노라. 14절의 마지막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은 쫓아가노라로 번역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는 지금도 뭐하는 존재예요?
달려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15절과 16절은 바울 사도의 대단히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잘 보세요. 여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온전히 이룬 자라고 했어요. 온전히 이룬 자. 이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라. 만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교정해 주실 거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이 믿음의 방법으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이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여기에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영화의 과정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존 버년의 크리스천은 천성으로 가는 길에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환난을 당하고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거나 의심의 성에 갇히는 숱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랐는데 자기가 보니까 마음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 열쇠를 열고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마귀의 속임이 주는, 마귀가 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쇠를 여는 순간에 그냥 문은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너희는 절대 반지를 가진 존재야. 너희는 절대 열쇠를 가진 존재야.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를 갖고 문제를 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와 있든지 복음의 길에서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걷는데 은혜의 방편들을 붙드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은혜의 말씀의 방편을 붙들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날마다 성경을 펴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잡힌 바 된 존재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잡힌 바 된 존재다.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절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힌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도 하반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만으로도 우리는 한날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족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